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말조차 느리다. 이거 사실입니까? 편견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처럼 말하지요.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지방 사투리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지방별로 어떻게 말합니까? 서울 말은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는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또 전라도는요, 죽어버렸으라. 충청도는요, 가슈. 가슈. 짧지요? 이 짧은데 어떻게 느릴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지방별로 말할 때 서울 말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는요, 내 좀 보이소. 그 다음에 전라도는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는요, 좀 봐요. 짧죠? 예. 이렇게 짧은데 느릴 수가 없죠. 예, 단순한 예지만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인데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새도 이 알 속에서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려면은 알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자기의 세계를 깨고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편견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는 길은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세계, 이것을 역사에서는 전통이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과 정통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편견에서 벗어나라.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사이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는 작은 예수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못 먹겠습니다.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래도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는 정반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결정권자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입니다. 이런 태도가 깨지기 전에는요,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편견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을 수만은 없고 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기 주도형과 하나님 주도형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중요한 순간에 누가 결정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위기가 있고 큰 문제가 있고 억울할 때, 속 뒤집힐 때 자기가 결정하면은 자기 주도형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주도형이 나쁘죠? 이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나야가라 폭포라면은 사람의 생각은 이 작은 그릇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낯설고 생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도형 인생의 대표격으로 산 사람 누구죠?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자기 주도형 인생의 대표자. 이 야곱은 이미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걸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수없이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자기 주도형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직접 고백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47장 9절 보시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주도형 인생, 자기 멋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죠.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리면은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주도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도형의 사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해법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베드로처럼 편견이 있었다면요, 홍해바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보자기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해바다 건너려면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생소한 것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은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알고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의 굳어진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편견을 깨고 생소한 것, 낯선 것을 향하여 시도하니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도요, 사람들 편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된다. 가서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 빨리, 선점, 빨리.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편견을 깨고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의 분이시고 전능 하나님, 전지 하나님,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과 동행하면은 무조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 없이 혼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고다이 인생이야. 인생은 결국 독고다이야. 이런 분들은 정말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이 혼자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런데도 독고다이. 혼자 가는 게 인생이라고. 결국엔 마지막엔 나 혼자야. 이런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교만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쓴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낙심하여 좌절한 사람, 또 버거운 삶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인데요. 이 스탠리 존스는 70세까지 30대 젊은이 체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그 담당 간호사에게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언제든지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철석까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스탠리 존스가 중풍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89세까지요,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유능함보다 동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생소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과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안 된다는 자기 편견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견에 갇혀서 험악한 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느끼게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필요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 1세대가 자꾸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도 먹어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컨템포러리 예배입니다. 아주 미약한 출발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따르는 거니까 이 사역은 되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이 선교를 위한 주중 사역, 전도를 주중에, 그것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요즘 전도의 길이 막힌다고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반응이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천성 성교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되면은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주일학교도 될 것이고 청소년 사역도 될 것이고 부모들이 교회 등록하면은 젊은 세대 사역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한 뜻이 되어서 사역할 선교원 원장이 세워지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 모세처럼 지팡이를 뻗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요, 지팡이를 쫙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라.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려면은요, 이방인의 땅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인을요,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들, 이방인의 땅,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곳, 낯선 곳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땅끝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생소했습니다. 또 고넬료는 할례받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받은 사람 이꼴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꼴 하나님의 자녀 아님, 이런 공식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혼동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저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나름 신념이 있죠. 저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무슨 예배냐. 그렇죠. 같이 땀냄새, 숨소리도 느끼면서 이 한 공간 안에서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예배, 사이버 교회 이런 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공격해 오고 셧다운이 되고 교회 문도 닫히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도 필요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은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생긴 굉장히 강한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일 대예배는 하나밖에 없지. 주일 대예배는 하나밖에 없지,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교사들, 주방 봉사자들은 미리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성도는 2부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의 모교회에서는 11시 예배 딱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작은 경우에는 건물 늘리려고 돈 쓰는 것보다는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인도하실 때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전통이 어떻고 자기 신념이 어떻고 이러기보다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면은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변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요, 내가 옳다는 거죠. 이 자기가 옳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당신은 엉터리입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 받을 때가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금식이 어려운가? 죄인과 식사가 어려운가? 여러분, 어떤 게 어렵습니까? 금식이 어렵습니까? 죄인과의 식사가 어렵습니까? 죄인과의 식사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의 식사는 비난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평판이 깨질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죄인과의 식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통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져도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변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태도는요, 결국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100%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갑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아주 명대답을 한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이거를 퇴보라고 합니다. 퇴보.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가만히 고여 있어도 변합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정당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굳어진 신앙, 기신자 되어버린다고 그러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신자, 구신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또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라 엄청난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부될 자격도 없는 엄청난 신랑이죠. 마치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 만나는 신랑이 장동건이에요. 잘생긴 장동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때는요, 신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밖에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기쁨을 모르니까요, 뭘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금식 논쟁하고 있습니다. 또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런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 신랑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질문이 맞죠?
신랑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으니까 뭐 해도 되느냐, 뭐 해도 안 되느냐, 막 계속 그런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너 신랑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무덤덤하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신이 잘 압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폈습니다. 담배 한 갑이 보통 20개죠? 20개 피웠는데 이제는 10개로 줄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음 날부터 담배 냄새가 싫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20개가 10개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예수님 만난 성도는요, 이 새로운 삶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이 어떤 영역에서도 변화가 자꾸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다고 다음 날부터 술 냄새가 싫어지는 게 아니고, 술 냄새는요, 술 좋아했던 사람 여전히 좋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술을 배웠는데, 지금도 무더운 여름날에는요, 시원한 생맥주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가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새로운 기쁨,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이 세 번째 부류는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새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 포도주가 1차고 부대는 2차적인 것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 않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이 새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 스판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영접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낡은 부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요, 새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은요,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새 부대를 갖고 있는 이 새 부대의 마음, 새 부대는요, 수용성이 있고 영접하는 마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시면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20대면은 가능한데, 아니 30대도 가능할 텐데 75세는 지금 그 은퇴하고 안주해서 자서전이나 쓰고 지금 안주할 나이 아닌가? 그 75세 때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생소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부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가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자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그 안에 놀라움이 있고 흥분됨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감격의 눈물의 연속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 자기 편견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고, 죄악된 습관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끝없이 성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은혜, 새 능력, 새 시도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모든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기 주도, 내가 뭘 자꾸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려고 원하는 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